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지난 주간에는 날씨도 추웠지만 우리 미국 교회 앤 할머니 아들이 앤 할머니를 90이 넘은 할머니를 이렇게 돌보던 아들입니다. 근데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던 투병 중에 있던 폐암으로 김주희 집사님께서 지난 한 주간 그래도 끝까지 정신이 있고 말씀도 나누는데 목요일 날 저녁에 같이 또 인사도 나눴습니다.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고 이제 먼저 가시고 우리 다 뒤따라갈 테니까 편안하게 가시라고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데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나이가 많지 않으셔서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또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실 때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회당에서 가르치면서 마지막 한 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상승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가 오셨다고 이렇게 기뻐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더구나 또 3년 동안 훈련받았던 제자들도 다 도망갈 거라고 배반하고 또는 반역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할 때 제자들은 큰 근심 중에 있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떠나신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로와 약속의 말씀인데 이것은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과 하늘나라의 관계가 어떻게 된 것이며 또 그곳을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 것인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짤막한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말씀부터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할 일이 너무도 많이 있죠. 걱정할 일이 많습니다.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여기 필라 뮤지엄에 가서 그래 봤는데 뭐 그리 크지 않더라고요. 원작인데 그 생각하는 사람은 근심하는 사람입니다.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근심할 수밖에 없고 하루도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이 근심은 마음의 병입니다. 근심하게 되는 이유는 자신의 의지나 능력이 한계에 부딪힐 때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펼쳐질 때 올바로 선택하지 못했을 때 이렇게 근심합니다. 근심은 영적 감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서 감기 걸리면은 몸에 균형이 이루어지고 쉽게 피로가 오며 또 심한 고통이 있는 것처럼 이 근심은 영적인 면에서 감기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형수가 사형장에 가는데 계단을 헛디뎠어요. 그래서 계단을 이렇게 헛디뎠는데 이렇게 비껴나니까 이 사형수가 하는 말이 그 죽을 뻔했네 그랬대요. 지금 조금 있으면은 자기는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데 그 한순간이라도 이 생명에 대한 애착은 누구나 다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세상의 삶 속에서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 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이 많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안의 주님을 믿자. 평안의 주님을 믿으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용감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될 대로 되라는 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을 갖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게 이 세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하신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자비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평안과 안식의 본체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가 이렇게 한 장이면은 바람에 날리고 그저 이게 움직이고 이 모든 게 안정성이 없어요. 한 장이면. 그러나 이 종이를 벽에다가 풀을 붙여가지고 글루를 해가지고 딱 붙이면은 띄어지지 않아요. 찢어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딱 붙어서 있으면은 우리의 삶이 보장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파리 있잖아요. 조그만 파리가 여기 필라에서 뉴욕까지 날아갈 수 있을까요? 못 날아가요. 그게 힘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날아가겠어요? 이게 조그만 파리가. 그런데 갈 수 있어요. 어떻게 가요? 이 필라에서 뉴욕 가는 사람이 등에 딱 붙어가지고 그레이하운드를 타든 그 암트랙을 타든 자가용을 몰고 가든 그거 타면은 그냥 편안하게 그냥 가는 거예요.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으로 사는 거는 다 한계에 붙어쳐가지고 좌절하고 낙심되는 거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세상을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바다에는 배가 떠 있어요. 그런데 그 배가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그런데 그 배가 어떻게 갑니까? 그러나 돛대가 있고 그 파도를 타고 바람을 이용해서 오히려 더 빨리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바람과 파도가 문제가 아니고 걱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일들이 다 주님께로 가기 위한 것, 주님과 더불어 가는 것은 우리가 평안하고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두렵습니까? 근심이 됩니까? 걱정이 됩니까? 주님께 다 맡기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를 통해서 평안으로 충만케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을 사모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근심하지 말라 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제자들에게 그 천국을, 아버지 집을 소개했어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식주라고 하는 문제는 참 중요하죠. 우리 옷을 입고 먹고 또 우리가 사는 집, 이것이 있어야 안전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 살아가도 그런데 또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삶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그곳을 예수님이 준비해 놓고 그것을 준비해 놓고 너희를 데리러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 삶은 나그네 삶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언제든지 떠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가고 나중 간 차이뿐이지 우리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천국은 비좁은 장소가 아닙니다. 천국은 많은 버스가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천국은 영원히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곳이고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 있어서 심판받는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시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18절에도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보다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아버지 집에 그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 성도의 최대의 소망인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금수와 같이 줄여 죽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집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고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확실하게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들어가야 근심이나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천국은 시계가 없는 곳이고 천국은 화장실이 없다고 그래요. 화장실이 없대요. 그래서 그 아이들 가르치는데 천국은 화장실이 없대요. 그렇게 깨끗하다는 거죠.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천국은 학문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주님이 말씀한 그대로 우리가 믿고, 어떤 사람은 천국이 있다고 그러니까 죽어봐야 알지 사람이 어떻게 아냐고 그런 말하는 사람입니다. 죽어봐야 아는 천국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이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있음을 믿고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자.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이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근심이 없는 곳, 고통이 없는 곳을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제자 도마가 그런 곳이 어디 있냐고, 거기 어떻게 가냐고, 가는 게 문제잖아요. 그 아름다운 파라다이스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가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가는 길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 간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구에서 이 우주로 나가려고 해도 뭐를 타고 가요? 우주선을 타고 가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이소연 박사라고 여자분이 정말 최초로 그 우주선을 탔지만은, 우주선을 타고 가야 우주 바깥으로 나가지, 그거 안 타고 가면, 우주복 입고 우주선 안 타면은 나가다가 다 타져서 없어져요. 공중으로 다 사라져 버려요. 불타 다 없어져 버려요. 천국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지 우리 힘으로 갈 수 없고, 다른 과학자나 철학자나 누가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안내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하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꼭 붙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찾으라고. 예수님을 찾아야 그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다. 이 도마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답변했습니다. 도마는 머리가 둔하지만 예수님께 충성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의심도 많았지만 마침내 예수님을 내 주, 내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한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길을 보여주는 자가 아니라 바로 그 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자가 아니라 바로 그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진리를 계시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그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라고.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진리를 얻고 그 천국 가는 길을 아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엄청난 복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요일서 5장 12절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하면 생명을 얻는 거지. 그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죠. 로마서 14장 8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지만은 그러나 우리 영혼을 영원히 구원하여서 하나님 나라 데리고 간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해도 여러분이 일을 해도 직장에서 일을 해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의 목표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그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인생 문제의 정답이십니다. 인생은 나그네와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름대로 길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 도마와 같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죠. 아침에도 예수, 저녁에도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일방통행입니다. 일방통행.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께로 가는 길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또 영원히 천국에 가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귀한 위로의 말씀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또 이렇게 두 분이 하늘나라를 가셨는데 먼저 가신 것뿐이지 사실 우리도 다 뒤따라가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오직 천국을 사모하며 주님을 모시고 항상 마음의 평안과 위로함을 받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너를 축하합니다. 하나씩 보세요. 은혜 같이 볼까? 은혜 같이 불어. 오, 불어. 축을 줄 아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2월달 생일 맞고 4월달 결혼하는 귀한 축하를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지훈이 사랑해 주셔서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앞으로 귀한 일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김현정 집사님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시며 또 우리 이지연 자매님도 더욱 축복하셔서 항상 주의 기뻐하시는 주의 뜻을 이루게 도와 주옵소서. 귀한 애찬 준비한 손길에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 건강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했습니다.
자, 이제 오세요. 많이 보세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울지 말고.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가 좀 부끄러운 거야.